저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을 들었을 때부터 나얼님을 좋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나얼님은 천상 아티스트세요. 가수이지만 가수가 부업인 예술가십니다. 근데 나얼님을 설명하는 많은 정체성 중에 가장 존재감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됩니다. 나름 오랜 시간 나얼님을 지켜봐오면서 느끼는 건 진리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술, 담배는 물론 그 외에도 크리스천의 금욕적인 생활에도 힘쓰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앨범마다 가스펠을 간간히 수록하시고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제가 보는 나얼님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뮤직비디오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해볼게요. 등장인물 소개부터 하고 있어요. 먼저 남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어린아이죠. 인류를 의미합니다. 나얼님이에요. 팬이라면 알 거예요. 나얼님은 왼쪽 얼굴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 장면에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나얼님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저 멀리서 빛이 비춰지고 있고요. 나얼님의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의 도입부가 떠오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 생명의 빛이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분히 신앙 고백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오버한 것 같나요? 나얼님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빠죠. 하나님이세요. 아까 그 어린아이예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아빠 외에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있어요. 둘이 참 좋아 보이죠?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장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했고 참으로 아름다웠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참으로 화목한 상태이죠. 하지만 평화를 깨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벼란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이거 정말 커다란 위험이죠. 운석이 떨어지는 이 긴급한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로운 상태를 망가뜨리는 악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 장면에서 크리스천들은 원죄를 고백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 때문에 축복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여튼 운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협을 가하는 악을 의미하고요. 인류는 악에 노출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절규하는 모습에서 악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위험에 처한 딸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려 합니다. 아이를 안고 달리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들은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끝까지 딸을 안고 달려가네요. 그만큼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의 마지막은 아버지가 희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의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육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 손에 죽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튼 아버지가 희생하는 이 장면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멜빵 모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소품 하나하나 신중히 선택할 겁니다. 아마도 의도했을 수도 있고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겠죠.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딸 아이만 있죠. 아버지는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그 공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타버린 종이가 다시 원상복구되고 있어요. 물고기가 그려져 있죠. 이 물고기는요, 초기 크리스천들이 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에 그들 사이에서 암호로 쓰였던 건데요.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의 앞글자를 가져와서 만든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되어버린 물고기 그림이 다시 원래대로 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사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고요. 그럼 현재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딸이 등장했다면 현재에선 성인이 된 딸과 말을 탄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남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어디선가로부터 말을 타고 여자에게로 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왕이 귀환할 때 혹은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을 타는 장면으로 묘사되곤 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셨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을 타고 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잠에서 깼네요. 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계바늘이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환한 걸로 봐서는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저 커다란 신발 보이시나요? 오른쪽 아래에요. 누가 봐도 남자 신발입니다. 일찍 일어난 여자가 무얼 하는지 보니까요,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가꿉니다. 중요한 건요, 이 여자가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결혼 예복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일찍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방금 제 말이 매우 신앙 고백적인 말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계시록에는 계시록이 기록되고 읽혀질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구원의 때를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천들은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은 크리스천들이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건 이른 아침이었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는 딱 봐도 지금 밤이 되었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삶, 옳은 행실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낼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부는 신랑과 입을 맞추죠.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좀 덧붙이자면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은 오늘날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 또는 특정한 날짜나 시간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손절하세요. 결국 재림이 향하고 있는 곳은, 성경의 재림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오늘이에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실 것처럼 내게 주어진 지금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재림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내는 겁니다. 계시록 잘못 읽으면요, 큰일 납니다. 신천지 이단들, 광적인 사람들이 아주 애용하는 성경이 계시록인 거 잘 아시죠? 묵시문학이라서 표현들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계시록 잘 읽어야 합니다. 뭐 여튼 그렇습니다. 희생한 아버지가 묻힌 곳이에요. 비석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아래에 무언가가 적혀 있는데요. 이겁니다.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며 나얼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일 겁니다. 여자가 어릴 적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행해진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의 정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의지하죠. 그리고 거기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나얼님의 바람기억 뮤직비디오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아마 나얼님이라면 바람기억이라는 노래 제목도 단순히 쉽게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바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나타날 때 자주 사용되거든요. 나얼의 바람기억 뮤직비디오는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전반에 이르는 구속사적인 큰 틀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고 난이도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패스 미 바이 뮤직비디오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